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열왕기상 5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근동 일대와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이 긴밀한 협력을 맺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향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 통일 왕국이 지속된 뒤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두로 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두로는 이 항구 도시고 또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문명의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무역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상호 공존을 하는 그런 왕이죠. 그런데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히람이 그것을 넘어서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보다 상대를 더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를 넘어 그렇게 다윗을 깊이 아끼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 이것은 다윗의 성품과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단순히 국익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위해서 만나는 그것을 넘어서는 관계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평생에 준비를 했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아직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못했고 또 다윗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땅에 피의 대가가 치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오직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명기 12장에 보면 5절, 11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이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짓과 죄의 자리에 주님이 머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구별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주님이 어디에도 계실 수 있고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주님이 지성소에 있을 테니까 너희가 나를 만나러 줄 준비가 되면 그리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죄를 씻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의 죄가 있을 때 들어가면 지성소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끈을 다리에 묶고 들어가는 거죠. 안에 들어갔는데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죽으면 밖에서 줄로 그 시체를 끌어내는.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죠. 늘 구별되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 이것이 성전을 세우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졌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그 지성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성소가 세워진 사람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 지성소가 세워진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없죠. 외적인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한다는 겁니다. 어떤 게 와도 흘러가는 지나가는 폭풍우와 같은 것이지 지성소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무슨 일이 와도 그 모든 일 가운데 지켜지고 우리의 심령이 지켜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켜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지성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깨어나서 첫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성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뜻이 주님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진짜 성전이 세워지는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태평을 주시매라고 해석했는데 느아흐 이런 말이죠. 느아흐 이 말은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에서 유래된 말인데 하나님이 이제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이스라엘에 임했다 이런 뜻이죠.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거죠. 이것이 안식의 참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재직 세미나에서도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 이제까지의 질서, 이제까지의 삶의 삶, 하나님의 그 통치의 방식이 한 장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이 이제 열렸다는 거죠.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삶의 중심이고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의 영광의 비밀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열기 위해서는 물론 다윗의 시대가 있어야 했지만 솔로몬이 삶에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머무를 수 있었던 오직 하나의 비밀은 그가 삶 가운데 예배와 성전을 가장 1순위로 두는 자였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그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죠. 우리한테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는 것, 이것이 삶에 가장 소중하다는 그것을 주님이 구하시는 거죠. 성전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예배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의 구별받은 자녀들입니다. 그 말씀이 아주 가슴을 울리는 이때죠. 주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새벽의 중보자들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을 하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예, 아멘으로 그것을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예, 아멘을 안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예,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을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쳐서 주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태평을 주셔서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을 연다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겠다는 뜻을 주님이 이미 세우신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 뜻을 알고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이 솔로몬을 써서 주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임해서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도저히 세울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사건을 이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보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성령이 함께함으로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주님의 번성, 주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지. 생명이 너무 왕성해서 우리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트리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바논이 캘리포니아하고 아주 기후가 거의 똑같다고 그러죠. 지중해성 기후인데 그래서 햇볕이 많고 계곡 같은 것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나무가 잘 잡으면 끝없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캘리포니아 레드우드도 사실은 엄청 낮다 그러죠. 다 벌목을 해서 많이 사라지고 부분적으로 남아있지만 우리 산타크루즈 같은 데 가면 레드우드가 많이 있죠. 그 레드우드처럼 그 레드우드도 그 건축 자재로서 아주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이 백향목도 그런 나무죠. 지금은 레바논에 가면 백향목을 거의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레바논에 얼마나 이 나무가 많았냐면 길가메시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오래된 인류의 가장 오래된 고전 문화 중에 하나죠. 길가메시라는 영웅이 그 악을 행하니까 그 엔키두라고 하는 것을 신들이 만들어서 둘이 뭐 싸우고 그런 뭐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서사시죠. 거기 보면 길가메시가 백향목을 구하기 위해서 레바논으로 갑니다. 또 그 모리아 땅으로 그것도 크게 보면 레바논에 속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뭐 예루살렘 지역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이 나오죠. 나무가 우거진 그런 당시였는데 그곳에 레바논에 수많은 백향목이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시대에 거래를 하는데 로마 시대조차도 레바논에서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이렇게 유럽에 수출했다는 로마에 수출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중세까지 가서도 나무를 중동에서 계속 수입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중동에서 나무를 유럽에 수출한다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이죠. 반대로 유럽에서는 노예를 계속 수출했습니다. 노예를 애굽이나 근동아시아나 메소포타미에 유럽은 그 당시 가난하고 가진 게 없으니까 사람밖에 없으니까 노예를 그때는 수출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애굽의 맘누크 왕조죠. 맘누크라는 게 노예라는 뜻인데 백인 노예들이에요. 애굽에 수출된 노예들의 반란으로 노예 왕조가 세워진 거죠. 그들이 전부 다 용병으로 노예로 군인이 됐기 때문에 이 맘누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 자재를 위해서 이 히람 왕에게 백향목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우리끼리 나무를 베일 수 없으니까 당신이 정하는 대로 그 싹을 지불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수만 명이 동원돼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역인데 이것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돼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옥박지르는 것도 아니고 너가 정하는 대로 우리가 그 돈을 다 대주겠다. 이러면은 히람에도 이제 경제적인 히람 왕한테도 부흥이 오는 거죠. 엄청난 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뭐 장사하는 사람들, 뭘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 상업 왕국인 두로에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런 축복을 이미 주님이 부어주셔서 준비를 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솔로몬 왕에게 있었다는 거죠. 14,000명의 관료가 예루살렘의 궁전에 머물면서 매일 한 사람한테 이 소고기를 한 근씩 매일 배급을 하는 그런 국력이니까 어마어마한 국력입니다. 이런 국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건축이 계시가 되는 거죠.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시돈 사람, 두로왕 다 페니키아의 도시 국가들입니다. 치도님 이런 말인데 시돈 사람이라는 게 페니키아에 속한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명칭이죠. 그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벌목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무를 잘라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무를 골라내는 능력이라고 해요. 나무를 그냥 보고는 이게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여야 되는 나무인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옥도 그렇죠. 대목이 집을 짓는데 대목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나무를 깎고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대목의 능력은 나무를 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보고 이 나무구나. 그 나무를 꼽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나무를 잘라내면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보관하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나무를 쭉 잘라서 이제 그 보관을 하는데 나무가 이제 썩죠. 잘라놓으면. 그래서 적당한 습기를 줘야 되는데 습기가 너무 많으면 썩고 없으면 쪼개지는 거죠. 말라서. 그래서 그걸 보관하는 것도 이제 굉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운반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 목재 산업 자체가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흙을 구워서 벽돌로 집을 짓지 백항목을 구해다가 건축을 하는 대규모 토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돈 사람들, 페니키아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하니까 시돈에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들도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서 이루어지는 협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고 왜 이렇게 능력을 주고 왜 이렇게 부요함을 줬으면 모든 걸 다 갖추게 하시지 왜 이런 능력은 부족하게 하셨을까?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한데 부인을 만나서 부인의 부족함이 채워져서 내가 이런 게 부족한데 남편이 그 부족함을 채워줘서 부부가 연합됐을 때 삶에 아주 단단해지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체 은혜를 더 깊이 나누고 그렇게 되는 거죠. 형제가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도 항상 너희가 엄마를 봐서 아는 것처럼 아빠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 수 없다. 근데 너희가 한 마음만 될 수 있으면 세상에 아무 두려워할 게 없다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살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너희는 아무 걱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죠. 또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형제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하나가 돼도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100여 명이 한 마음이 돼서 네 것 내 것을 가리지 않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서로 돕는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를 내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섬긴다면 세상이 두 쪽 나고 세상에 없는 대재앙이 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힘이고 능력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의 연약함을 가지고 협력하라는 거죠. 협력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무슨 애티튜드도 아니고 내 성품도 아니고 오직 내 연약함의 비밀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 내 아픔과 내 모자름 속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 그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을 간직한 자들이 그 아픔을 간직한 자들과 연약함으로 만나는 거죠. 아프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삶이 진실되게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뭐가 있고 내가 잘 되고 우리가 같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같은 고향이고 이런 것으로는 삶의 연합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붙는 것 같지만 결국 더 멀어지고 더 상처가 되고 더 아픔이 되는 게 본질인 거죠.
그 아픔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연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약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족함, 토목 건축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고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페니키와 더 깊이 협력해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뜻입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어려움으로 감사드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번 주를, 다음 주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갈지, 그 뒤에 교회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사오나 이 시대가 이 때를 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지성소가 세워져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 주의 자녀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짐으로 보이는 성전도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이때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주의 자녀들이 되지 못하오나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아버지여 돕는 손길을 더하시며 우리 가운데 부족함으로 하나가 되며 우리가 주를 섬기는 공동체로서 한 생명이 되어서 이 어려운 이 고난의 바다에 그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느 순간에는 이 모든 때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때가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 많은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 지역이 주님 가운데 주님의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심을 새롭게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